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및 청년부 예배만 드려지게 됩니다. 당분간 한시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죽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과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에 총 3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모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기도 했고요. 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재력가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는 당대의 세력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통점은 특이할 만한 이력이 아니죠. 하지만 이 두 번째 공통점인 이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특이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다는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중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을까요? 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핍박, 손해,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풍요로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존경 등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그들이 밝혔을 때 계속해서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포기하기보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권력들은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들의 마지막 공통점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러한 세 가지 공통점, 즉 예수의 제자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렸으며 제자임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이력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두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당시 관례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내버려지는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오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제껏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의 제자임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총독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료 100리트라를 들고 찾아와 예수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전까지의 그들의 행동과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껏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아왔던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이 가지고 그리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기간을 보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어떻게 대면하여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고 고백하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권리들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해들, 핍박들을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 무엇 하나 내려놓는 것에 아까워하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려 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죽음 앞에 마주했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 믿는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과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주하기 전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죽음과 함께했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죽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숨기기에 급급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음 앞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셔서 우리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